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492페이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0이면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엄목교회 종무님이신 박근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버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엄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한 가지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부모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고생과 수고와 사랑과 아픔을 이해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효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절기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보통 그래서 어버이 주일 되면은 부모님들의 그 수고와 희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효도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약간 방향을 틀어서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버이의 고충, 이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그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군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그 대답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될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걸 헤아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1200번 이상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1200절 이상. 그리고 한 이름인데, 같은 이름인데 동명이인이 한꺼번에 30명이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따지고 구분을 해서 숫자를 헤아리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그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성경에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두 25명 나와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가 다른 아사랴가 25명, 스마야가 28명, 스가랴가 30명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두 몇 명이 등장하느냐 하는 얘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지어봤나 봐요. 어느 책에 그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약 9,960명 정도가 성경에 등장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약 10,000명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다윗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름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름 자체서부터 그렇게 이제 사랑받는다는 뜻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아까 말한 1200번 이상 성경에 나온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쳐서 보면은 다윗 이렇게 해서 성경 그 구절이 몇 절 나오는가 그 해보면은요, 약 지금 현재 우리 개역개정 4판에는 907절 나와요. 그런데 개역개정판에 930절, 쉬운 성경에는 1030절이 나와요. 절수로. 그러니까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만났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달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란 말을 계속 쓰는 번역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1030번 이상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그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맨 처음 들치면은 신약 성경이 먼저 구약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나올 수 있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윗만 거기 또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만큼 다윗과 이 예수님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관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 탄생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과 다윗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마음에 꼭 맞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열왕기나 역대서 같은 역사서에 보면은 왕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아무개가 몇 살에 예루살렘에서 얘 왕이 되었더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해서
정치 잘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러고, 또 엉터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 좋은 왕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인의 기준을 다윗으로 설정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은 양들을 잘 돌보는 선한 목자였고, 수금을 잘 타고 노래 잘하는 음악가였으며, 전쟁에 나가서는, 성경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패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패했다는 구절이 없단 말입니다. 뭐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백전백승에 그야말로 맹장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국태민안 부국강병으로 이룬 성군이었고, 그에게는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물박사 같은 다윗에게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만큼은 이건 아니다 싶을 만큼 엉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도 고대 왕실의 전통에 따라서 처첩을 많이 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이름이 나온 아들들만 19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외에도 처첩들의 자식들이 많았더라. 그러니까 못해도 20명 30명 이상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고 처첩이 많다 보니까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자식들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참 험악합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그게 지 이복 여동생을 겁탈을 하려고 그러다가 겁탈을 해서 결국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성경에 이름은 나와요. 성경에 이름은 나오는데 이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일찍 죽었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에 이름은 나왔는데, 다니엘인가 나왔는데 이름이 그 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복 형이지만 형인데 자기 누이 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호소를 하고 아버지에게 그 모든 판결을 맡겼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고 재판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 당연한 건데, 지가 2년 동안 시침이 딱 되고 있다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경계심 갖고 이런 것이 없을 때 갑자기 부하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 형을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이래서 이래 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었어야 마땅한데, 홀짝 외갓집 구슬 왕 달메에게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역시도 아버지가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란 일으켰다가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결국 죽고 마는 그야말로 집안이 난장판이었으니 어떻게 이런 집안 자식 잘 길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는 준수하고 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 형을 줄이고 외갓집으로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그런 못된 짓 한 자식도 자식이라고 다윗 왕이 늘 그리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걸 염려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여자와 짜고 연극을 해가지고 결국은 답을 얻어내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이런 일까지 있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자숙하고 근신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더 잘했어야지. 그런데 압살롬은 너무 욕심이 지나치고 야망이 너무 강한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근신하기는커녕은 전배 호위병을 50명을 앞뒤로 거느리고 다니면서 떵떵거리고 꽝꽝거리고 다녔고, 또 성문 앞에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면은 왕이 있긴 있는데 뭐에 그리 바쁜지 이런 거 관심도 없다. 내가 대신해 주마.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줘서 백성들의 환심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돌아갈 존경과 사랑을 자기가 가로챈 것을 도둑질을 하고, 그게 자식일지라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얼마 후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뭐 양털 깎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과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반란을 선포하는 바람에 내용도 모르고 따라갔던 많은 신하들이 갑자기 반란군 편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기묘한 아주 그런 전술을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신하들과 작당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 나자 그렇게 충성을 다투던, 아주 경쟁하던, 다윗 왕에게 자기가 더 많이 충성한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충성을 다투던 신하들이 순식간에 아들 왕 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눈치 빠른 백성들도 순식간에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온 세상이 일순간에 아들 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맨발로 머리를 풀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면서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이 마하나임이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 저 건너편 요르단 지역인데, 거기 가서 군사를 다시 정비해서 뒤따라온 군사들과 함께 정비해서, 그래서 반란군과 싸워서 결국은 반란군들은 물리치고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회복했다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줄거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을 모반한 그 못된 놈의 말로가 어떻게 이제 끝났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 악의 말로라는 비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쪽 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즉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군 다 죽이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수풀에서 전투에서 죽은 자가 2만 정도가 넘었고, 그리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럼 최소한도 4만 이상은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젊은 장정들을 4만 이상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여가면서 다윗이 꼭 맞대서 싸워야만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만약에 계신 어르신들,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99% 이상은 에이 그래 내 나이에 뭐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자식이 하겠다는데 뭐, 그리고 다 물려주고 말지 군사 일으켜서 맞대 싸울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 목에다 칼 대고 자기가 왕대 같다고 부모 목에다 칼을 댔다. 그럼 누구한테 원망하냐? 지 자식인데 자기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도 또 안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자식을 이 모양으로 키운 거 다 자기 책임이지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자식에게 섭섭하게 말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는 자식한테 너 자식이 왜 그따위 짓을 그래? 그러면 돼? 책망하고 야단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게 자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굉장히 사랑해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거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거 이쁜 것들 이래도 저래도 심지어는 똥을 싸도 귀엽고 뭐 울고 버채고 뒹굴어도 이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뭘 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뭘 차 안에서 막 떠들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식당에서 떠들어도 누가 뭐라 하면 애들이 다 그렇죠. 그럼 애들 당신들은 애들 안 그래요? 하는 식으로 하지 그걸 이런 데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하지 말라. 한 번 더 하면 혼내준다. 뭐 이러면서 엄하게 한 일이 없었는데 그게 결국 부모 목에다 칼을 겨누는 사람을 만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뻐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것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다 이렇게 돌아가고 말하는데 그래도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결국 대항하고 진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그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반란이 딱 일어났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물려주고 지 애비인데 그래도 죽이진 않겠지. 어디 무슨 유폐를 시키든지 어디 뭐 추방을 하든지 그럴지라도 죽이진 않겠지. 그냥 물려주자.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걸 막고 진압을 해야 될까? 아마 부모로서 왕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순간에 진압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반란의 그 얘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기도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그래요. 울면서 머리를 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갔다. 그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어떤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만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만든답니다. 모세오경을 12살 때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종족 윤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계명이에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되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은 사랑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성경이고 계명이고 윤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젖먹을 때부터 배워온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저 모양 저 꼴로 해서 그렇게 내쫓는 모습을 봤을 때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가슴에 저 못된 놈 저거 저리고 벌받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해온 세월이 수십 년이 넘었어요. 30년 이상 됐다고. 그래 그동안에 뭐 미운정 고운정 다 쌓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되는 꼴을 봤을 때 지금까지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만 동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부러 더 막 비참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그것도 하나의 전술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을 할 만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돌려보내요. 자꾸 압살롬 편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두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법궤를 들고 쫓아왔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유리한 곳인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라. 내가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정탐해가지고 보고해줘야 된다. 나 따라가면 오히려 짐만 된다. 그래가지고 다 보내요. 그 아들들도 보내고. 그리고 후세라는 자기 친구이자 모사였던 책사였던 사람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자꾸 혼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뭘 결정했는지를 정보를 입수해서 보낼 수 있게끔 미리 상대방에다가 첩자를 심어 놓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는데, 마하나임이 어디냐 하면은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이스보셋의 사울 왕국의 수도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최근까지 왕이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어요. 성벽이고 막사고 마구간이고 식량 창고고 다 있단 말입니다. 무기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또 그쪽 편에는 이제 자기의 친구들이 많이 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소비라든지 마길이라든지 바르실레라든지 이런 지방 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조그만 왕국의 왕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대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게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이 쫓겨왔다는 얘기를 듣고 쫙 찾아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을 잘 사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나가서 반격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는데, 다윗은 도망갈 때 이미 그거 다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하나임으로 가자. 거기 가면은 이것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세대로 나눠서 자기 군사들을 세대로 나눠서 보내면서 마자면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그 젊은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라. 죽이지만은 말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들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다윗의 군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빌어먹을 아비는 그래도 그거 새끼라고 제발 죽이지 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부하들 앞에 조례고 있는데, 자식이란 놈이 지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저짓을 하고 가만 놔두나 봐라. 무슨 수를 쓴지 저거 결국 끝장을 내고 말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에 붙었는데, 장소도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가 붙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군대, 지금 압살롬 군대는 약 4만 명가량, 4만 명이 넘고 한 4, 5만 명 되고, 이쪽에는 약 3천 명 정도 더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10대 1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많은 숫자 적은 숫자 싸우려면은 계곡이나 숲을 같은 은폐하기 쉽고 도망다니기 쉬운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는데 결국 예상대로 결국 이제 압살롬이 죽고 말았어요. 진압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굉장히 참 무서운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고 자식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주석이나 책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식들한테
내가 어찌하여 그래야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할 만큼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평상시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 다락에 올라가서 엉엉 울면서 내가 차라리 죽고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봐서 정말 자식이고 뭐고 권력만 얻으면 되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자식이 이해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고민과 그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은 종적인 윤리예요. 위아래를 굉장히 아주 무섭게 그걸 챙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든 종적인 윤리의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해서 칼을 겨눴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자식인데 나 이만큼 왕노도 됐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이 한다는데 그까지 물려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주의 종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걸 만약에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왕 되고 싶다고 하는데 왕 되라. 그리고 물려준다면 앞으로 다윗의 이 왕실에는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 현장들이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예가 있었거든. 칼만 잘 휘둘면 얼마든지 권세를 잡는다는 전례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잠언 30장에 보면 아비를 거역하고 어미의 말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 새끼에게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지니라. 부모 말 안 듣고 부모한테 헛된 소리나 하고 조롱하고 하면은 그걸 죽여서 골짜기 내팽개 쳐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파먹게 만들어라. 그럴 정도로 무섭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인간 사회고 신앙 관계고 다 이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얼마 전에 제가 조그만 책들 하나 만들면서 그 글을 인용해서 썼더니 뭐 그렇게 무섭게 살벌하게 그런 걸 써느냐고, 그거 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건 해야 된다고, 그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지도 살리고, 비록 압살롬은 그것을 죽었지만 나머지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왕실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잘못해서 이 모양을 자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지만 마무리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고 가장 이 훌륭한 부모의 기름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비록 자식에게는 너무 냉정하고 인간으로서 이룰 수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부모님의 주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유에 어쨌든 간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이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좀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바탕만큼은 뜨겁잖아요. 깊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옛말에도 효자집에서 충신이 난다고 그랬고 그래서 효자집의 자식들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관리를 쓰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2시인데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고을원님이 행차하게 됐어요. 행차해서 지나가는데 저 앞에 어떤 늑스레한 그 총각이 떡거머리 총각이 등에 뭘 업고 서서 주춤거리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뭐냐? 그러니까 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가더니 저기요, 지금 그 사람이 저 앞 동네 사는 총각인데 결혼도 못하고 가난한 집 총각인데 어머니가 병중에 계셨는데 고을원님이 행차하신다니까 그거 한번 꼭 구경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얻고 와서 어머니를 얻고 와서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전이 그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세상에 참 이런 효자가 이 동네 다 사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저 집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쌀하고 소 농사지라고 큰 황소하고 이렇게 상으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갔다가 오는 길에 행차하고 오는 길에 보니까 또 그런 놈이 또 하나 있는 거라. 그래 저건 뭐냐? 그랬더니 저건 나쁜 놈입니다. 저거 지난번에 원님께서 그 효자한테 쌀하고 소 준 거 보고 그걸 욕심내 가지고 지 엄마 안 오겠다는 거 강제적으로 얻고 와서 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혼 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놈한테도 소와 쌀을 주거라.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은혜로운 터전인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효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상해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가 진지하게 참 가정이 무엇이며 부모이 무엇이며 효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주 안에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권면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 다 믿음의 가정, 다 효성스러운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